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까지 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뱀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뱀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을 잘 풀어지기를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론은 어떤 조직신학보다도 인간론보다도 어쩌면 이 교회론은 더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멀리 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잘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회는 메뉴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3주 전에 오신 분을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는데, 공동체에 가입하고 공동체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졌다면, 오늘 뭐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도 있습니다만,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요거 외에 또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이 만약 가졌다면 이거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지금 생각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죠. 교만한 사람이 될 뿐더러 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은 예로서 모세 장인 이드로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지혜는 공동체에 굉장한 유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재판을 해주는 일을 혼자서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이 연세 많이 지극히 든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지혜를 모세에게 내두었는데, 그러지 말고 1000부장을 세우시고 100부장을 세우시고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소한 거는 10부장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문제는 당신이 직접 하면은 일이 효율적이면서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더니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지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교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는 크게 보면은 국가라고 보지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굉장한 유익을 주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백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좋은 도움이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은 이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에 가입한 이 이드로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좀 가다 보니까 모세나 모세 아래 있는 100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하는 일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저 재판해주고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주고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했는데, 민수기 16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레이 자손, 레이의 정손 고하세 손자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한 5년 또는 뭐 3년 이렇게 이제 그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세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면했느냐, 모세와만 말했느냐. 그러니 이제는 나와도 직접 말하는 거고 내가 이제 판결 내려주면 그것이 백성이 그대로 통하는 거고 하는 것이니 구태여 모세만 높임을 받고 총회 위에 혼자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뭐 있겠는가, 뭐 이런 어떤 수준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250인이면 대단한 힘이죠. 특별히 어떤 족장 뭐 이런 어떤 천부장 가운데서 또 아래에 어떤 택함을 받은 이런 자니까 굉장한 힘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 250인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제도를 가질 만한 사람이 가져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총회 위에 너희를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요 250인과 함께 이 주도자들이 너희만 어떻게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 요런 사람만 총회에 너희만 높임을 받느냐 너희 분수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레위 자손 이 세 주도자에 의해서 250인 요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 어떤 제도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 이 스스로 높여서 너희가 이렇게 하니 너희가 분수에 지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이 되니까 결국 누가 이겼는고 하니 모세가 못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 이기고 이 250인과 주도자 셋이 고라와 온 요것들이 득세를 하고 요것들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기지 못하고 엎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굴복을 했다는 거죠. 저들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과 맞서서 그렇다고 무슨 칼을 휘두를 수도 없고 무슨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요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때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을 하시고 반응을 보이시는데 31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요 셋을 비롯하여 250명 그 유명한 자 택함을 받은 자의 헬손들을 가족들을 친족들을 땅을 벌려서 전부 땅에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35절에는 250명을 불이 나와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49절에는 이 고라의 일로 연병이 생겼는데 14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연병으로.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분수를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신이라는 거죠. 사단이 어떤 일로서 사단이 되었는가 하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존재였는데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만 보좌 북극 집회에 참여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지혜의 분수를 넘었을 적에 사단이 되어서 음부 이 깊은 구덩이에 쫓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또는 어떤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었다면 이 목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목사를 준 것이지, 장로를 준 것은 성도를 관리하고 성도를 보살피라고 장로를 준 거지, 장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요, 목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지요, 전도사도 하나님 준 은사지요. 여러분, 그 전도사가 전도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준 은사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사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은사를 내가 뭐 특별히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어떻게 보일 만한 게 있었고 뭐 이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셨을 텐데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세상 일 안 하시고 오직 성경 보시고 때로는 기도하시고 오직 주의 일 주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죠. 설교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이 설교권, 강도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에게 임직을 해서 은사로 주었기 때문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분수에 지나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교리나 이런 어떤 이 총회법에 보게 되면 전도사가 목회를 하기 위한 어떤 계책은 할 수 있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임직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목사 은사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떤 돈을 들여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어떤 목사가 하는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도를 할 수 없고, 다시 말해 설교를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므로 강도권이 있고 성찬을 베풀 수 있는 목사를 모셔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사가 한다고 왜 성찬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어떤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강도사 시험을 보고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해서 이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은 무슨 능력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사를 준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라고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며 안수집사며 권사며 이 모든 은사들이, 또는 지혜를 가진 자, 때로는 기도의 은사를 가진 자,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나는 배가 고울마도 또 이렇게 남을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자, 또 어떤 자기 일보다는 또 이렇게 봉사하는 어떤 이런 은사를 가진 자, 나름대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속하고 있는 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이 주신 분과 여러분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낭패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신과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그런 고장이고 고을이었고 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신이 많은, 아주 이 바울이 그곳에 가보니까 뭐 가는 곳곳마다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적인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이 꿈, 환상, 뭐 이런 어떤 예언할 것 없이 온갖 그런 신적인 요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질서나 제도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줍니다. 순서를. 그래,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면서 이렇게 교회 중에 몇 절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기 보면 여러분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게 뭐예요?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뭐 하는 자입니까?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르치는 자를 가장 큰 은사로 지금 그들에게 순서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하면서 그 다음은 능력이요, 뱀 고치는 은사요, 돕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이 뭐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 믿음을 행하는 거, 뭐 이런 뭐 병을 고치는 거, 이런 순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에 대해서 이 질서를 이렇게 매겨주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그러니까 왜 매겨주었는가 하면 너무 이 분방하고 자유분방하고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느냐. 뱀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눈에 보이는 뱀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 설교를 해서 가르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솔직한 얘기로 올려놓고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뱀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다라고 볼 때 설교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아래에 두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에다 둡니다. 위에다 두어서 설교 그까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지금 죽은 자를 고치고 막 눈에 보이는 이 능력을 행하는 이거지.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질서를 정해줄 때 그와 반대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없고 질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과 비판과 이런 것이 막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주는 일이 이 바울 이 고린도에서 이럴 때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지만 이거는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다, 머리에 붙은 지체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은사를 가진 것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나중이고 이러하지만 그래 이런 어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뱀 고치는 자와 설교하는 자가 둘이가 있을 때 이렇게 구별은 순서에 의해서 구별은 두지만 이것에 차별은 없다. 차별은 어차피 머리 되신 분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효과일 뿐이지 이 구별이 없는 거다. 돕는 자 이제 뭐 새신자 뭐 할 것 없이 이건 어떤 구별은 새신자가 목사 가치를 있을 수는 없다.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별을 두지 않게 되면 분쟁하고 비판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분쟁하고 비판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분쟁과 비판은 뭐 하는 거냐? 내 몸을 자꾸만 잘라내는 일이다. 내 몸을 흘러내는 일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일이다.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나를 왜 대우를 안 해주느냐? 내가 권사인데 왜 대우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자꾸 흘러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차별이 없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구별은 주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양말을 신고 있으니까 발가락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지요. 발가락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으면 그거 보면 참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 양발에 뭐 이렇게 수고 딱 하고 있으니까 이 잘생긴 모습이 몰라요. 그래,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발가락,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이 예쁜 사람이 미인이다. 이런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미인, 미남을 생각할 때 얼굴을 생각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따져서 미인, 미남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윤곽이나 어떤 얼굴이 잘생겼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미남이라 그러고 미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손가락이 못생겼다고 해서, 발가락이 못생겼다고 해서 미남이 아니거나 미인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 발가락, 손가락이 못생겼어도 얼굴이 이쁘고 모든 윤곽이 좋고 그러면 그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렇게 딱 나오는 남자는 남자니까 여자를 이렇게 보겠죠. 여자는 또 남자를 많이 보겠죠. 이런 이제 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텔레비전에 이렇게 여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뭐 윤곽이나 얼굴이나 이거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주 완벽해요. 아주 그냥 아주 그 역할에도 맞고 아주 기가 막힌 미인이에요. 그런데 미인인데 나는 가만히 보거든요. 손가락을 이렇게 손이 나오는 그 화면을 딱 봐가지고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은 아주 못생겼어요. 아주 그냥 뭉퉁해가지고 짧아가지고 아주 본때가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미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왜냐면 이 손가락은 또는 발가락은 어쩌면 더 못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운데는 연약한 자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머리에 붙은 구별은 지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차별이 없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안 나오는 분이 있는데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 교회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지금은 분명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댕겼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우리는 안 나오니까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남편이 안 나오면 아내가 아내가 안 나오면 남편이 교회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헌금 봉투에다 쓰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 자꾸 알리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고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자꾸 교회에다 이렇게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국으로 주지사로 나가는 분이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 다니셨는데 이분이 영국으로 나가니까요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못 와요. 그래 어떤 이 교회 이 한국에 올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어쩌다 한 번 오지만 1년 아니 2년 돼도 못 나오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가셔서 계속 이 교회에다가 이 공동체에다 뭘 하느냐 11조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지금 몇 번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공동체로 지금 믿음이 서로 연합되어 있느냐를 지금 주님은 보시는 거지 지금 한 번 어떤 하는 그 행위를 보고 결론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을 공동체 이름 알리고 해서 자꾸 이 함께 공동체로 유지해 나가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에만 살아야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여러분의 뱃속으로 나왔으면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매일 안 만나도 어쩌면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여러분의 자녀지요.
꼭 매일 만나야만 자녀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에 소속하고 있느냐, 이 공동체 연합을 이루고 있느냐, 이 공동체가 저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알고 있는 것과는 아마 상당히 얘기들이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때로는 오른손, 때는 이분은 왼손, 어떤 분은 손가락, 발가락,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 다 하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시 말하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 대단한 말씀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뭘 이렇게 하고도 소문이 안 나야 된다, 내가 뭘 이렇게 하고도 자랑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만 하게 돼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도 자랑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안 받는 것이 되는 거고 교만한 것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거는 자기만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영광을 생각해가지고 내 한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는 나는 자랑 안 하고 오직 주님께만 보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내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절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을.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내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하는 이거는 뭐죠? 내가 구제를 했다든지 봉사를 했다든지 어떤 남을 도와줬다든지 이런, 다시 말해 은사를, 행위를 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소문을 안 내야 된다, 안 내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다, 이런 생각만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이 반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셨으면 자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하셨으면 소문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좋은 자리에 취직을 했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많이 했거나 이러면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랑하면 여러분 옳은 것 같습니까? 안 옳은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요 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영광일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예를 들어서 좋은데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가고 목사가 말이죠, 누구누구 내 딸 누구누구는 좋은데 취직을 했어요. 수고해가지고 영광이에요. 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요. 막 자랑을 하면 아이고 뭐 목사가 무슨 자기 딸내미를 막 자랑을 해야 되냐, 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딸이 좋은 일이 생겼고 좋은 어떤 신랑감을 만났고 좋은 일이 발생했으면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이 그냥 하나야 말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이 감정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 그러면 교회에서 자랑을 하면, 얘기를 하면 나는 못 벌었는데 저 사람은 뭔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벌었단 말인가 하면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못 버는 것을 우리 형제가 한 몸인 저가 바로 벌었구나, 이 한 몸인 우리가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되지 않아요. 이
인간적인 이 몸, 인간적인 이 몸에 들어있는 이 피를 확 뽑아버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몸으로 존재를 바꿔버리지 않으면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를 바꿔버리는 게 뭡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나 믿어. 말 다 하지요. 다 하지만 한다고 해서 존재가 바꿔집니까? 그거 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댕기는 이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 전부 그 말 정도는 해요. 그런데도 왜 존재가 바뀌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다 하는데 왜 존재가 안 바뀌냐고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존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존재가 바뀌어서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내가 타고날 적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성격이 모나버렸어요. 그러면 모난 성격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모난 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바뀌었다 그것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 존재가 비록 바뀌어서도 나에게서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서 발생합니다. 죄가 나에게 발생을 하더라도 나는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는 아들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범죄 죄라고 하는 것이 끌어가는 대로 내가 고백해 주지 않고 죄가 비록 나를 끌어가더라도 나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사실을 다 드려버렸고 나는 우리 주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죄의 요구를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인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그래. 나는 안 되는 자야. 여러분 이렇게 가버리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은 존재가 바뀐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허물을 가졌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역시 그래 난 참 안 되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존재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도 나는 우리 주님의 존재로 바뀌었다. 나는 이 죄와 상관없어.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죄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분의 아들이고 이분과 나는 관계를 맺어진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만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상황 따라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비록 마이너스 상황으로 갔더라도 나는 뭐죠? 내 중심은 비록 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는 플러스에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이 고백, 이 믿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존재가 바뀐 자의 모습이죠. 모습이죠, 여러분. 그냥 말한다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딸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것을 내가 여러분 앞에 공포를 하고 자랑을 할 때 여러분은 지새끼라고 막 자랑하네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바로 내 이 목사의 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므로 같이 생각해 주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면 아니 나도 내가 한 걸 이걸 모르면 세상 천지 이걸 한 걸 이걸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낱낱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을 이 왼손이 뭐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돈벌이 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면 내 영광뿐입니까?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럴 때 그 자랑과 그 영광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니까요. 이래야 우리는 이 공동체의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지금 입 다물고 감춰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는 내 개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첫째 시간의 말씀이죠. 내 개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다수가
망대가 섰다가 무너져 버렸는데 죄 지은 사람만 깔려 죽은 게 아니라 그 앉았던 사람 다 깔려 죽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주님은 뭐라 했느냐? 공동체라 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좀 많이 생기시고 좀 좋은 일 좀 자랑 좀 하시고 좋은 일 생겼다가 안 뺏어 먹을게요. 예. 감사한 건 내라고 막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겨 우리 공동체에 좋은 일이라니까요. 감추지 마시고 좀 자랑 좀 하시고 마음이 허락하면 오늘 내가 한턱 쏟게 해가지고 좀 오락해가 한턱 좀 쏘실 수 있으면 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공동체의 영광. 그래서 우리 개인을 우리 주님은 상대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머리로 되신 주님은 이 지체, 각 붙은 지체들을 이걸 하나로 해서 영광을 얻으시려는 분이고 영광을 주려는 분이세요. 아셨죠? 그렇게 될 때 돈벌이 못하는 사람은 돈벌이 하는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죠. 그리고 돈벌이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의 뭐요? 짐을 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지는 게 뭔 짐을 져요? 같이 땅을 파는데 같이 가서 꼬니까 같이 해줘라 이런 뜻,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세 번째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에 그래 나와 있는데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나는 뱀 고치는 은사를 가졌는데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진 것 외에 어떤 또 다른 것을 자꾸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이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가진 은사를 더 크게 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가진 은사를 더 크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더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활용하라. 그러면 더 활용하면 더 큰 은사입니까? 적은 은사입니까? 더 큰 은사죠.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 뭐죠? 더 좋은 일이 공동체에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다른 무엇을 구하라가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이 무슨 방언하는 것을 구하라가 아니고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은 뭐죠? 통역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나는 통역만 하고 저 사람은 방언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중국 지난해 다닐 때 나는 방언을 하고 거기 있는 목사는 통역을 했어요. 그분은 그러면 내가 하는 방언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방언을 준 거예요. 나에게 방언을 줘서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이 방언을 내가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목사에게 통역을 주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언을 줘야지. 내한테 예언을 주면 내가 어떻게 중국말로 예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하는데 그분은 통역하는 그 목사님은 뭐죠? 통역을 했죠. 그런 것이지 방언을 하는 내가 중국말로 확 바뀌어가지고 예언을 하는 이런 뜻이 아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네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라. 더 개발시켜라. 더 발전시켜라라는 뜻이지 이거 가졌는데 저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그거는 전부 나를 위한 일들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을 하는데 공동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볼 적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물론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니? 공동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공동체에는 누가 모여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그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집다가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로 공동체를 만들어. 예. 그래서 이 공동체를 주님은 당신의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을 다시 말해 몸에 왜 붙었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는데 이 몸이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 머릿속에 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은 심장도 아니고 뭐예요? 뇌도 아니고 발가락에 자라나고 있는 발톱이에요. 저분은 손가락에 기르나가는 손톱이에요. 그 손톱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발톱도 별로 중요해요. 그러나 손톱이나 발톱은 이 뇌와 심장에 붙어있는 지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역할도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어떤 손톱 같을지라도 공동체에 당신의 호적을 올려놓고 공동체로 가입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구원될 때 뭐가 되겠어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어떤 정상적인 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냥 안 나오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만약에 여러분 뱃속으로 낳은 자식놈을 갖다가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우리같이 나쁜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면은 그곳이 어떤 곳인데.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 청년이라서 저 아이가 지금 세상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아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누가 하면 되겠어요? 부모님이 하면 되는 거고 형님이 하면 되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절기 때 한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낼 적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전부 칠 거다. 그럴 적에 내가 이 피를 대문간에 발라놓은 집에는 안 들어갈 거고 피 안 발린 집에는 내가 들어가서 전부 죽일 거다.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을 때 피를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명을 받았다는 것은 믿는 자라는 거죠. 명을 받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가고 피를 갖다 딱 대문에다 발라놨어요. 근데 발라놓은 그 집에 하필 그 집에 누가 심부름을 와가지고 그 집에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피가 딱 발려있는 집에 심부름 와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사자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는 죽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피가 발려 있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데 이 피가 발려 있는 이곳에 소속하고 있으면 오늘 예배를 안 나왔어도 소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또닥또닥 70년을 지었는데 노아에게만 말했고 의로운 자는 당시에 노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건져낼 자는 노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뭐예요? 7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8명을 다 구원했어요. 그게 뭡니까? 방주는 교회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고 있는 진리며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를 엄청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 믿음으로 삼으셔서 실제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여러분에게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시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 넓은 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 왜? 길이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 그래, 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무엇이며 넓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좁은 문은 뭘까? 넓은 문은 뭘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좁은 문은 그러면은 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내 이 감정 이걸 다 죽이고 의지를 죽이고 감정 아닌 내 의지 아닌 쪽으로만 하는 이게 좁은 문일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넓은 문은 그럼 뭘까요? 넓은 문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필요 없다 핑계 쳐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넓은 문이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남의 짐을 내가 지지 않고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살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이것처럼 편한 거는 없습니다. 제일 편한 게 이거예요. 남에게 부담 안 주고 부담 안 받고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참 편한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공동체가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자랑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사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좋은 일은 지한테 생겼는데 여러분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라 아주 더 나쁜 일이 생겼는데 지는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렇죠? 저 사람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한다고 짜증난다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에게는 나쁜 일이 오히려 생겼는데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좋은 일을 말하게 될 때 하나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짐을 지는 건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데 이걸 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시로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공동체의 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넓은 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부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전부 남한테 부담 안 주고 남한테 자랑 안 하고 자기만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자기만 지키려고 그러니까 남한테 부담 안 주고 부담 안 받아야 되는 거 얼마나 떳떳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공동체가 되면 나는 비록 슬프지만 저 사람이 기쁘다고 그러니 기쁜 것이 내 기쁨이 돼야 되니 내 기쁨으로 내가 인정해 줘야 되니, 왜? 공동체예요. 하나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로 사는 것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면 우리는 참 좁은 문, 이 협착한 문으로 힘들게 들어가고 나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공동체의 회원이 되신 여러분,
공동체에 가입하신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조본문으로 힘들게 사는 삶임을 이해하시고 그 힘든 것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을 테니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